보세요. 요셉의 축복에서 23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습니다. 요셉이 워낙 출중하니까 적이 많았어. 우리 애들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독화살로부터 지켜줄 것을 기도하십시오. 인종차별을 많이 당한 한국에서는 왕따, 학원폭력 심각하고요. 얼마나 학교 출신들끼리 서로 차별하고 싸우고 질시하고 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아이들도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쏘았으나 24절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의 인생에 고난이 참 많았어요. 여자의 유혹도 있었고요, 시기와 질투가 참 많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요셉의 인생에서 음란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이집트처럼 음란한 문화에서 그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는요, 못생기고 뚱뚱한 아줌마가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집트 최고의 미녀 귀부인이었어요. 한 30-40대. 매력적인 그 여성의 유혹은 피 끓는 20대 청년 요셉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이겼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음란의 유혹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SNS나 인터넷이나 이걸 통해서 그 음란물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파워풀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도요, 기독교 청년들과 주부들과 남자들의 그 음란물 접속하는 프로티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제가 아는 사역자 한 분은 왜 청소년들이 그렇게 음란물에 빠지는가 하고 연구하다가 자기가 음란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한국 한동대 아이들은 순결 서약을 하는데, 이제 이 순결 서약을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겠다는 이 서약을 중학교 때부터 지켜야 되는데, 한국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이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면서 요셉처럼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명문대학 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 세 개만 잘해도 인생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결혼 때문에 파괴되는 엘리트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한국의 이혼율이 지금 30%입니다. 서초 가정법원에서 지금 뭐 거의 미국을 뺨치는 이혼율이 늘어나요. 곧 서구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명문대 출신들의 그 부잣집 아이들일수록 이혼율이 더 높아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거룩과 순결로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똑똑한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거룩과 순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셨듯이 항상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참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게, 한국에서 제 아파트 옆에 사는 부부가 굉장히 한국 재벌 가문의 사람인데, 이분들이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언제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하버드 다니다가 중퇴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버드 갈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 그런데 걔가 거기서 하버드에서 고급 마약을 배운 거예요. 한 개 피에 150불씩 하는 이 코케인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허무주의에 빠지더니 하버드 중퇴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용산구 이태원 쪽에는 주한미군을 통해서 또 마약이 많이 돕니다. 그런 애들과 어울리면서 그래도 하버드 출신이니까 낮에는 학원 가서 강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굴이 그냥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아이들을 명문대 보내는 것에만 신경 썼지 아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나 신경을 안 썼다고, 알아서 될 줄 알았다고. 제가 아는 장로님 딸은 웨슬리 보냈더니 레즈비언이 돼가지고 데려왔어요. 기념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인격의 보호막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들한테서 나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보딩스쿨, 아이비리그에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은 줄 아세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에레미야서 31장 17절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지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다가는 대가 끊어지고 말아요. 1세와 2세가 대가 끊어지는 것은 지금 단순히 언어 때문만은 아닙니다. 뭔가 심각한 디스크리펀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신학 따로, 교육 따로의 스탠다드로 아이들을 너무 많이 키웠어요. 우리가 아이들의 삶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너무 세상적으로 똑같이 하고 교회 생활도 또 교회 생활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많이 엉긴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한 힘을 주십니다. 요셉의 활은 굳세며 그 활이 힘이 있다 그랬어요. 활은 이제부터 인생을 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비전의 힘이에요. 그때까지는 요셉은 인생의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때부터 요셉은 이제 역사의 주역이 됐어요. 그때부터 활을 당기기 시작한 거예요. 활은 능력을 의미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광야를 통해서도 준비시키지만 역사의 중심에 세우는 때가 있는데 그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명문대 들어간 다음부터 중요하다. 그 힘을 가지고 무엇에 쓰는지 아마 중요해요.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큰 아파트에서 큰 저택에서 호화롭게 잘 살 게 아니라 바로 이집트 전역을 다니면서 살림을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내내 곡식을 모아서 그 다음 흉년을 대비하는 전무후무한 그랜드 마스터 이코노미 플랜을 엑스큐트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성공의 자리는 띵까띵까 노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땀을 흘리며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요셉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성공하셔서 그 힘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돕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 삼성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 어디 들어갔어요. 그럴 때 그래서 그거 갖고 뭐 하실 거예요? 아드님이 삼성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죠?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부흥했어요. 입당했어요. 건물 마련했어요. 그럼 그 건물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그 구한 힘을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힘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주시는 툴입니다. 그때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입당하고 부흥하고 나서부터 타락하잖아요. 돈을 벌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우리가 타락하잖아요.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애굽 전체가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랜드 마스터 플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이 현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 다 부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닌 그 지역의 많은 다른 교회들에게 소망이 되고 활력소가 되는 그런 축복의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그 가지가 22절 보세요. 담을 넘었다고 했잖아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혜택을 줍니다. 진짜 축복은요, 남을 성공시키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잘 됨으로써 남도 다 같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가 복받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축복이 주위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 새가족 등록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저분들이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를 택해 주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함으로 그분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브레이크드로 했더니 요셉 따라서 70명의 야곱 일가가 VIP 대접을 받으며 애굽에 정착하더니 나중에 200만의 강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200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어떻게 되든 우리야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줄리아드 대학교에 미국 교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Korean students are very talented. 굉장히 똑똑하고 잘하는데 그런데 individual performance는 너무 잘하는데
코리안 스튜던트들이 합주를 못한다.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들어오면 완전 빵이라는 거야. 다 개인 리사이틀만 하려고.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줘요. 합주를 하려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기의 소리를 죽일 줄 알아야 되고, 둘째,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 합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리안 스튜던트들은 자기 인스트루먼트의 악기를 최대한으로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직이 아니라 아름다운 아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를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우리가 그 문제가 있고, 우리는 모두 다 인디비주얼 석세스 개인이.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사는 훈련을 우리 애들한테 안 가르쳐. 이건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삼성그룹 임원들 리더십 강의를 5년 동안 다녔는데, 삼성의 신입 사원들한테 한 2달이 넘도록 집에도 안 보내고 신입사원 훈련을 시켜요. 아니, 무슨 훈련을 그렇게 많이 시키냐고 그랬더니 업무를 가르치는 게 아니래요. 그동안에 왕자병과 공주병을 깬 삼성에 특급으로 입사하는 애들은 다 지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너만큼 똑똑하다는 걸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애들은 너무 왕자병, 공주병이 많아가지고 다 자기가 스타, 스스로 타락한 척. 다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팀워크를 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십시오. 리더는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엘리트는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리더는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교포들 아이들 중에서 엘리트는 많은데 리더는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남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항상 좀 똑똑한 친구들하고만 놀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공부 못한 애들이랑 놀면 야, 걔랑 놀지 마. 제가 그게 얼마나 심각한 미스테이크가를 말씀드릴게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신입생 애들을 데리고 한 100개 정도의 그룹마다 한 7, 8명 정도의 소그룹 팀을 만들어서 그 마크 비즈니스 트라이얼을 했어요. 어떤 비즈니스 샘플 케이스를 주고 이 각 팀들이 그 해결 방안을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말 안 해주고 일부러 한 3, 4그룹은 입학 성적이 가장 높은 IQ가 가장 뛰어난 애들만 가지고 특급 엘리트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룹 애들은 그냥 다 섞인 애들이에요. 그 실험의 취지는 the relationship of individual excellence with a group excellence. 그러니까 개인의 탁월함과 그룹 전체 탁월함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 3, 4그룹은 완전히 1등짜리들만 가지고 엘리트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모의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주고 실험을 시킨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 엘리트 그룹 애들이 꼴찌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기대 안 했던 그룹 애들이 1등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봤더니 엘리트 그룹 애들은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왜 자기 의견이 옳은가를 설득시키는데 다 보냈대요. 쉽게 말해서 나 잘났다는 거죠. I am the leader. 그러면서 하니까 8명이 다 리더. 그래서 막 그 말싸움 끝내고 나니까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1등한 그룹들은 아이디어 내는 애는 한두 명밖에 안 되고 액션 중심에 일하는 애들이 몇 명, 그리고 꼼꼼하게 챙기는 관리파 애들이 몇 명, 또 애드버타이즈하는 마케팅 애들이, 그게 우연히 잘 섞여 들어가서 골고루 배치된 애들이 있는 그룹이 힘을 합쳐서 최고의 그룹 퍼포먼스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수술을 할 때 가장 예쁜 눈, 가장 예쁜 코, 가장 예쁜 입,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얼굴을 만들어 놓으면 괴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애들을 똑똑한 애들끼리만 모아놓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박사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 그 교회는 박살날 확률이 높아요. 박사들만 있으면 안 돼요. 다 회의만 하자 그래가지고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깐깐하게 챙기는 사람도 있고 일 벌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강남 공채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분들은요, 그 조선족 일하는 아주머니가 일하는 집 사모님이 우리 교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장애인 아이를 키우면서 다니는데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은혜롭게 순례회를 참석하는지 그분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요. 강남 사람들만 모이면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크고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반드시 아틀란타 장로교가 그거 잘하는 거 선교여행 보내시고 장애우애들 돕는 프로젝트 같이 시키고 애를 그냥 굴려버리세요. 같이 뒹굴게 만들어야 걔가 리더가 됩니다. 그게 곱게 1등짜리들만 모으는 특급 과외반에 만들어서 나오면 케임브리지 실험의 비극이 그 아이의 인생에 찾아올 거예요. 백인, 흑인, 멕시칸에 상관없이 가난한 세계화가요. 미국 워싱턴, 런던 영국 옥스포드에서 가서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제3지를 다 다니면서 만들어진 게 진짜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이 시대가 찾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함께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지를 다녀보면 자기도 캄보디아에서 자기도 어뷰스된 고아였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어른이 돼가지고 고아원 원장을 하고 있는 그 자매를 봤어요. 우리가 그 자매 고아원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자기도 얻어맞고 부다부지한테 그렇게 컸으면서도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간으로 공부도 하고 저 그런 아이들을 참 많이 보면서 캄보디아에서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그쪽 동남아에 가면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이 베트남 무시하잖아요. 베트남 사람은 캄보디아를 무시해요. 캄보디아는 북한을 무시해요. 북한은 최하위입니다. 캄보디아 애들도 영양실조인데요. 북한은 영양실조가 아니라 거의 아사직조. 지금 남한과 북한은 인종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처참한 상태에서 너무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 그쪽으로 너무 관심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요셉의 축복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요셉은 우리 생각에는 총리 대신이 된 것이 끝이니까 그래요. 요셉은 그 성공을 가지고 수많은 에집트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이 그런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서 매년 여름만 되면 우리 교포신문에 보면은 어느 집에 가뭐 해바들이 들어가고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러면 자기 집에서 공방 쥐어박으면서 넌 자식아 똑같은 밥 먹여주는데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애들 불쌍하게 그러지 마세요.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제가 참 그렇게 됐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건 길게 봐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의 애를 우등생을 만들면 안 돼요. 우겨서 등수를 올리는 학생. 무리하게 너무 과외를 시켜갖고 애가 지 성적보다 더 심한 대학에다 간신히 턱걸이에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죠? 불행해져. G의 전설적인 경영자 잭 웰치 아시죠? 잭 웰치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자기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자기보다 못한 애들도 다 MIT 갔대. 자기만 떨어져가지고 매사추세츠 유니버시티로 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쪽팔려가지고 아씨 막 창피했는데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니 매사추세츠 대학 나온 게 너무 감사하대요. 왜냐하면은 MIT가 실력이 됐는데 매사추세츠 가니까 거기서 완전히 황제처럼 되어줘요. 풀 스칼러십 다 받고 모든 게 리더예요. 올레이 학점 받고 막 교수들도 칭찬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리더라는 확신을 가지고 딱 졸업을 했는데 MIT 간 친구 애들은 너무나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B, C를 까는 거예요. 기가 팍 죽어가지고 맨날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막 소극적인 사람이 돼서 졸업했는데 자기가 그 당시 매사추세츠 유니버시티에서 준 자신감이 나중에 GE에 들어가서도
최고 경자까지 가는 건강한 자존감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컴포터블하게 B 플러스 A를 받을 수 있는 대학에 가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가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는 GE의 CEO로서 자존감 낮은 아이비리그 출신들을 다 부하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이라는 큰 게임을 보고 승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방식으로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고생 안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겪었던 고생을 돈으로 우리가 많이 갚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예요. IQ, EQ라는 용어에 이어서 미국에서 10년 전에 나온 충격적인 학설이 AQ라는 개념입니다. AQ는 Adversity Quotient라는 역경지수라는 단어예요. 폴 스톨츠 박사라는 유명한 교수님의 연구인데 자기가 한 인간의 성공 지수를 봤을 때 그 사람의 IQ도 아니고 EQ도 아니고 결정적인 차별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별화는 인생에서 닥쳐오는 역경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가,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Adversity Quotient에서 그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장벽이 딱 왔을 때 20%의 사람들은 장애물만 만나면 도망간대요. quitters, 다 도망가는 사람들. 그리고 도망은 안 가지만 한 60%의 사람들이 도망갈 수는 없지만 넘어가기도 힘들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캠프 치고 앉아있는 캠퍼들 60%.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지도 않고 앞으로 가지도 없고 그냥. 그런데 그 중에서 20%의 사람은 이 역경의 장벽을 넘어간대요. 클라이머스. 그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10% 정도가 돌아와서 이 캠퍼들을 끌고 다시 올라갔대요. 그들이 리더예요. 그리고 더 우수한 리더들은 가서 도망간 퀴터들도 붙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클라이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수많은 장벽을 부딪히는데 영적 지도자로서 목회자는 설교와 리더십을 통해서 이 어떤 뭐 하자 그러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힘들어합니다. 힘든데 선교해요. 힘든데 건축하자고. 그런데 이것을 캠퍼들을 격려하고 자극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자기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와서 그 사람들 끌고 갈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역경지수입니다. 그래서 폴 스톨츠가 하는 말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인데 이민 1세대 때는 다들 탁월하대요. 왜냐하면 역경이, 언어라는 역경, 문화의 역경 다 하니까 1세대들은 죽으라고 노력해서 아메리칸 주림을 이루는데 2세대, 3세대 들어가면서 점점 이 역경 지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대가 자기가 겪은 고생을 2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돈으로 많이 역경을 치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대를 꿈을 이루게 했던 바로 그 성공의 경쟁력 그 자체가 2세한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돈으로 이 아이들의 역경을 겪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이 아이들의 경쟁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겪을 고난은 겪게 해야 돼요. 다만 우리는 부모로서 기도와 지혜와 은혜로 그 아이가 그 고난을 잘 넘어가게끔 도와줄 수 있을 뿐이죠. 여러분이 그 누에가 막 누에꽃을 뚫고 나오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가위록을 잘라주면요, 나비가 되긴 되는데 병신나비가 됩니다. 날지 못해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역경이라서, 주신 역경이라서 몸부림치고 있는 걸 그걸 돈이라는 가위로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병신나비들이 많아요. 컸는데 피터팬 신드롬, 애들이 크고 명문대학 나오고 검사의사 됐는데 어린아이 같아요. 몇 년 전에 한국 검찰청에서 어떤 사람이 기가 차가지고 검사가 서가지고 전화로 엄마한테 재판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엄마 이거 어떻게 하지?
의대에서 저는 세브란스 의대에서 부모가 전화 오는데 우리 애 병동 이런 힘드니까 다른 병동으로 배치해달라고. 저도 숙대 교수하면서 깜짝 놀랐어. A- 줬거든요.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 우리 애가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A-는 용납할 수 없다. A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 왜 아버님이 전화하셨어요? 성적 채점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와야지 왜 아버님이 전화하셨어요? 자기가 항상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아버님 전화 끊으시고 본인을 보내세요. 본인을 보내세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역경의 실을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역경을 끊었고 야곱 밑에서 도련님으로 자랐으면 절대 그런 인물 안 나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강한 줄 아세요? 문화의 충돌, 언어의 충돌, 가난한 집에서 이런 걸 겪으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세대를 스포일시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영어 목회 1세들이 돈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으시면. 왜냐하면 1세들이 건물도 지어주고 다 지어준 데일수록 2세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1세들이 가난하고 힘들 때일수록 그때 1.5세 2세들이 오히려 더 희생하고 고마운 줄을 알고 강한 이 미국적인 정신력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죠. 저는 우리 부모의 세대가 여러분에게 고생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잘못된 축복이 아니라 성경적인 요셉의 축복. 야곱은 돈을 물려준 게 아니라 그것을 요셉에게 물려줬죠. 야곱이 단점이 많은 부모지만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부모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그런 소중한 영적 유산을 남기고 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